네, 오늘 열왕기하 10장 말씀입니다. 예후와 아합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가 세월호 참사 2주년의 날이었습니다. 304명의 아이들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아직도 9명의 아이들은 시신을 찾지 못한 채 버려져 있습니다. 학생들과 또 일반인들이. 더 우리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 원인을 찾지를 못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9.11 테러가 일어나자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21개월 만에 1,500만 달러, 170억을 들여서 방대한 양의 조사 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한국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무려 9.11 테러의 2배가 넘는 369억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아직까지 참사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예후 같은 사람을 보냈으면 벌써 해결이 됐을 겁니다. 예후는 굉장히 지혜롭고 전략적이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유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9장에서 예후를 세우셔서 아합의 집을 치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후는 자기 손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아합의 집을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합의 집을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을 하는데 7장면 중에 9장에서 3장면을 보았고 오늘 4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아합의 집을 제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사람이 예후였었습니다. 오늘 4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에 11절까지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지금 예후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에서 그가 이세벨을 처단하고 그리고 요람과 아하시아 남북 왕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당하고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집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후는 2번의 편지로 이 아합의 아들 70명의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해서 70명의 아들을 처형을 합니다. 먼저 사마리아에 있는 70명의 아들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귀족들, 장로와 그리고 70명의 아들 왕자들의 양육자와 보호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70명의 아들들 중에 정직하고 어진 아들 하나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 왕과 나하고 대결을 하자. 그래서 왕과 왕의 싸움을 하자고 그 이스라엘 귀족들 장관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장관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 요람과 아하시아가 당하지 못하였거늘 우리가 어찌 예후를 당할 수 있느냐. 답장을 보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예후가 2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만일에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내게 충성하려면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베어서 내게로 보내라고 말해요. 충성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합의 장군들, 귀족들, 70명 아들, 왕자들을 돌보던 사람들이 70명의 아들들의 머리를 베어서 그 예후에게 아들들의 머리를 택배로 보내게 됩니다. 예후는 이렇게 아주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그리고 놀라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그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합의 집에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예후는 전략적으로 그 모든 일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그는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이제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그 목자가 양털 깎는 집 근처에서
한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무리에 대해서 13절에 예후가 누구냐고 묻자 이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고. 유다왕 아하시아는 이미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미 아합의 집의 남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시아에 속해 있는 42명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었으면 살아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발로 지금 북이스라엘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으로 자기들이 찾아온 겁니다.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는 말을 듣고 예후가 그 42명을 체포하라고 명령하고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결국에 아합의 집에 속해 있는 남유다에 있는 아하시아의 형제들마저도 제거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문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 그 심판의 하나님의 자리로 걸어 들어와서 제거를 당하는 게 정말 무서운 장면인 거예요. 사마리아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예후가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15절에 17절까지 보시면 이 사마리아의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증인까지 세워주셨어요. 그 증인은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레갑 족속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레미야 35장에 보시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사람들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규례를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을 예후가 만나요.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나면서 내가 너에게 대해서 진실하냐 나는 너에게 진실하냐 서로 우정을 확인하고 예후가 아비나답을 자기가 하고 있는 아합의 집에 심판하는 자리에 여호나답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17절에 예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16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 말은 우리가 어디서 들은 말입니다. 어디서 들었나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사가 스스로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가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리고 그가 스스로 죽기를 구할 때 엘리야의 기도가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이었어요. 엘리야가 다 이루지 못한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지금 누가 성취하고 있느냐 하면 예후가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열심은 실패했지만 예후의 열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합의 집을 모두 진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도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해 있는 모든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생존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 속해 있는 자를 다 죽이고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0절에도 엘리야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17절에도 엘리야에게 향한 말씀이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실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심판하시나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두시기 위함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80년대 후반부터 프리셉트 성경 공부하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색연필을 가지고 같은 낱말에 같은 색깔을 칠하고 동그라미 세모 도형을 그리면서 성경을 공부했던 방식이 프리셉트 성경 방식이었어요. K 아도라는 분이 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K 아도는 결혼하고 나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남편이 폭력적인 남편이었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다가 K 아도가 결국에는 남편하고 별거를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별거한 이후에 남편이 어느 날 다시 K 아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신하고 같이 합치고 싶다고. 차갑게 거절합니다. 당신 같은 남자 믿을 수가 없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 살고 싶다고. 당신이 두렵다. 당신이 언제 또 폭력을 행사할지 몰라서 같이 살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근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살자고.
근데 이번에는 같이 살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냥 남편이 협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거절하자 남편이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나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에 그녀가 방황하기 시작하고 나중엔 방탕하게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그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이 쓴 책이 영적 치유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K의 아더가 정말 마음 아팠던 건 뭐냐 하면 자식들입니다. 부모가 별거하는 모습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 매일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결국에 별거하는 도중에 아이들의 마음은 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그로 말미암아 어머니도 방탕한 삶을 사는 동안에 자식들의 마음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K 아더 그분뿐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영적 치유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면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 죄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합의 집의 심판이 끝나고 18절에서 28절까지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 버립니다. 예후는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바알의 제사장을 한 자리에서 다 제거해 버려요. 그는 백성들 앞에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아합보다 더 바알을 숭배하겠다. 그래서 바알 전당대회를 열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의 모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자와 여호와를 섬기는 자를 나누고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들이 안심하도록 바알 신에게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80명의 군사를 시켜서 바알 예복을 입은 모든 제사장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단 한 번에 한 자리에 모아놓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진멸을 해버린 겁니다. 바알의 제사장만 진멸한 것이 아니라 바알의 그 신상까지도 다 불태워버리고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26절에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의 목상을 가져다가 다 불태워버리고 27절 바알의 목상을 헐고 바알의 신당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바알의 신전을 세우지 못하게 바알의 신정을 화장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천안 휴게실 화장실보다 더 좋은 화장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알고 그걸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가에 대한 리더십과 아이디어와 전략이 있고 그것을 빠른 추진력으로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행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예후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잘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해 줬으면 바라는 것 이상으로 예후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후에게 어떻게 보상을 하셨어요?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게 되리라. 그래서 예후의 왕조가 4대를 지냅니다. 겨우 4대.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가 210년이에요. 근데 예후 왕조가 100년을 통치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의 절반이 예후 왕조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하나님의 보상이 두둑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보너스는 정말 예후와 그 왕조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던 거였었어요. 그러나 예후도 결국에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합니다. 바알의 집과 그리고 아합의 집과 바알을 완전히 제거했지만 그 일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놀랍게 쓰셨지만,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28절에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완전히 진공청소기로 다 빨아들였습니다. 그야말로 미세먼지 하나 남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후가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 제단이 있습니다. 이 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운 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이걸 왜 세웠어요? 저는 예후가 얼마든지 이 두 개의 금송아지 제단을 허물고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후도 그건 못한 겁니다. 왜요? 만일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북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의 성전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 다윗의 왕조로 다 넘어갈 거예요. 이번 4.13 총선에도 나타난 민심을 보십시오.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이건 민심의 심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순식간에 백성의 마음이 다윗 왕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후도 자기 왕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한 선 안에서만 개혁을 일으켰지 그 선을 넘어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베델과 단을 제단을 허물어뜨리고 기꺼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었어야 되는데 예후도 거기까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 예후도 아합의 집과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종교 개혁자였지만 그 자신도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예후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기를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여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면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게 할 것인가를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하사엘이 등장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조금씩 점령해 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후의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뭔가요? 땅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력이 약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합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후도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는 그 국력이 쇠약해지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자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오늘 예후에게서 우상숭배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와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구원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로부터 해방을 얻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하고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실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세 가지 십자가, 세 가지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데 그리스도가 사신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두 번째 십자가가 5장 24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정말 매력적인 성품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품의 인격의 고상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체의 일, 사람들에게 자기의 추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가 6장 14절에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세상은 뭔가요? 리차드 포스터가 말한 것처럼 돈, 섹스, 권력, 이게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의 유혹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바알이 나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금송아지가 나의 하나님이신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를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미 우리는 팔린 사람이에요. 어디서 팔렸습니까? 죄의 종에게서 하나님의 종으로 팔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설교자 호레이스 뷰슈네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내 인생의 안내자시요, 그분이 내 인생의 계획자이시며 그분이 내 인생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인생의 어느 한 중요한 시간만, 5년만 10년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구원받은 날부터 죽을 때까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한 사람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최듀익은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 되신가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때로 길이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정과 우리에게 안내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무한한 권위를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를 교란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교란시키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자신감 있게 도전한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실패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나도 그렇게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시작한 일이 한 걸음 내딛자마자 여지없이 함정에 빠지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형편없는 상태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고 우리의 요구사항은 다 거절되고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을 차디차게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두 번째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 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네가 원한다고 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순종하기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나를 신뢰하고 내게 순종하면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인도에서 사역했던 윌리엄 캐리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세람포에 인쇄소를 만들고 거기서 인도 성경을 번역하고 인도 성경을 출판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세우고 10년을 거기에 투자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기도하고 많은 교회가 후원금을 보태어서 그래서 인도 그 세람포에서 윌리엄 캐리는 많은 인도인 헌신자들과 더불어서 문법책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고 자료들을 쌓아놓았는데 어느 날 불이 나서 모든 게 다 한 줌의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건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였었습니다. 그 10년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윌리엄 캐리와 그리고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인데 왜 하나님이 이걸 지켜주지 못하십니까? 전기합선으로 불이 난다고 했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전기합선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 아닌가요? 만일에 대적하는 다른 종파의 사람들이 그 인쇄소에다 불을 질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사를 명하셔서 인쇄소 하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없나요? 절망하던 윌리엄 캐리가 그 다음 주일날 설교했을 때 설교 본문이 시편 46편 10절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윌리엄 캐리가 두 가지를 설교했어요. 하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인쇄소가 불내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하나님이 심심하셨나요? 갑자기 그 10년 동안 수고와 땀과 눈물을 바쳤던 그 인도 성경 번역이 돼야 인도 복음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 어려운 교회가 후원하지도 않는 어려운 상태에서 그들이 눈물로 바치면서 이룩해 놓은 건데 그 인쇄소가 불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영국 선교본부의 플러 본부장이 윌리엄 캐리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금 세람포의 인쇄소가 불탄 일을 영국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이 집중 보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윌리엄 캐리가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인도에서 어떤 선교 사역이 있었는지, 세람포 지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영국의 교회와 영국 시민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영국의 어린아이까지 세람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플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로 이렇게 영국에서 유명해질 수 있겠는가? 일주일 만에 모든 영국 사람이 다 알게 되고 일주일 만에 그들이 10년 동안 여러 교회에서 후원받고 어렵고 힘들게 없는 재정에서 인쇄소와 출판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10년 동안 모은 돈보다 더 많은 재정을 모으게 해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왜 인쇄소가 불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어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일을 일으키신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주시고 또 어떤 일을 명령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아시고 나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엉뚱한 데다 데려가시고 목사로 만드시고 선교사로 막 보내시고 우리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않으실까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약속하시기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기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겠다 그러셨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지혜를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나의 내일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변호사로 명성을 날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OMF 선교사로 쓰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뉴질랜드 성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학위를 따고 뉴질랜드 성경대학에서 교수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중국 내지 선교회,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중국 내지 선교회에 합류를 해서 거기 중국 복음화를 힘쓰다가 중국에서 선교사가 추방당했을 때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도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선교회 OMF를 조직을 해서 새로운 동아시아 선교 시스템을 구축하신 분이 샌더스 목사님이십니다. 1969년에 OMF 선교회의 감독직을 사임을 하시고 은퇴하시고 파푸아 뉴기니아의 크리스찬 대학의 학장으로 가세요. 그리고 남은 여생 동안에 거기서 후배들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바치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뉴질랜드 성경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샌더스 목사님이, 그가 처음에는 LA에 있는 성경대학에 지원을 하려고 LA에 있는 성경대학에 전화를 해서 사무원에게 입학 원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주소까지 다 알려준 거예요. 근데 몇 주가 지나도 지원서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뉴질랜드 성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샌더스 목사님은 뉴질랜드에도 성경대학이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 샌더스를 초청을 합니다. 뉴질랜드에 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뉴질랜드 성경대학에 등록을 하고 거기서 학위를 따고 거기서 교수가 돼요. 거기서부터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 뉴질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OMF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놀랍고 크게 쓰임을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거였어요. 만일에 LA 성경대학의 그 직원이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뉴질랜드 성경대학 교수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샌더스 목사님은 그 LA 성경대학 직원의 실수가 오늘의 하나님의 나를 만들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실수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오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엉뚱한 데로 여러분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내가 그분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주 앞에 세워놓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순종하고 오늘 충성하고 오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점점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합니다. 지금이 가장 든든히 서 있다고 생각될 때에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내 걸음을 결정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자신이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쉴 때가 많은 걸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며 오늘 순종하고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떠 다시 집에 돌아갔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 위해, 마음에 염려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해, 이 땅의 모든 장애우와 가장 작은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